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8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그 바로 앞날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사랑, 그 희생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은혜롭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낼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곁에서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찬송하면서 예수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또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아주 곱게 자라는 15m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무려 100m 이상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불사조라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데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민족성, 유대인의 민족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얼마나 이 생명력이 끈질기냐면 도끼로 나무를 찢고 그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1년 뒤면 다시 그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환경에도 비바람에도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꿋꿋이 나무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나무에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또 유대 민족들은 이 종려나무를 아주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또 흔들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이들은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억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려나무가 불굴의 의지라고 했죠. 절대 쓰러지지 않는, 절대 굴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적들을 베푸셨고 수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고 그래,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리라.
로마에 굴복하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열렬히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는 큰 어떻게 보면 선물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도 오늘 말씀에는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요한복음이랑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도 보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또 깔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이 사람들은 정말 흔들면서 예수님 저희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옷가지를 막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도 보면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분, 우리의 왕으로 이제 세워 주실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통치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 로마의 이 억압과 압제에서 저희들을 벗어나게 해 주시고 유대 민족다운 하나님의 선민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이 고백을 어떻게 보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려주일을 또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다스리실 분,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실 분.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는 항상 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보다는 예수님이 머문 곳, 예수님이 가는 곳에 대한 회복과 또 일어나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굴이 막 울상으로 찡그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괴로웠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들의 왕이 되려고, 단지 유대인들의 왕이 되려고, 유대인들을 단지 로마의 그 속국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억압에서 빼내 주시기 위해서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그냥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렬히 함성을 지르면서 환호했을지는 몰라도 사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습니다. 이제 곧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살았다, 우리 민족은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단지 예수님은 한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 막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지, 앞으로 벌어질 그 십자가의 어떤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얼굴에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 슬픔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두려움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꼭 죽어야만 하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각오를 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평안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정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 하나 잘 살려고, 우리 집 하나 잘 살게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물론 내 몸을 망치면서까지 내 몸이 부서져라, 나의 삶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를 또 살리기 위해서, 다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나 혼자, 우리 가정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릴 수 있는, 그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저 가정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이 있으면 그들을 또 도와주고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또 나의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바로 남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걸어갔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나? 특별히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천한 짐승입니다. 우리 흔히 좋게 좋게 생각하는 뭐 흑마, 막 백마, 아주 훈련이 잘 되고 아주 막 빛깔도 고운 그런 화려한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탁하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화려하진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화려한 말을 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묵묵히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지만, 그리고 그 길 끝에 십자가의 어떤 처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삶도 허락해 주시겠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을 걸었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상급과 멸관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그리고 내일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의 길을 함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마냥 그냥 즐거운 삶이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른 누군가가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걸어갈 때에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곧 신앙인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료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냥 행복한 길이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큰 무리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죄인이고 정말로 짐승과도 같은 괴수와도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는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거룩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365일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보내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내 눈에 즐거운 것, 내 입에 또 행복한 것, 내 손이 즐거운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때로는 휴대폰도 이번 한 주간 또 게임이라든지 그런 어떤 세상의 오락들 즐거운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은 말씀 묵상하고 또 아까다 말씀도 암송하면서 정말로 의미 있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중등부 고등부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는 꼭 나와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이루하심 충만한 은혜가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